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확신을 주는 큰 싸움, 위로와 확신을 주는 큰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싸움하면 일단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되도록이면 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싸움이 있으면 보통은 양쪽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손바닥이 둘이 만나야 소리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그 왕성한 혈기로 이게 이 모든 그 힘이 주먹 끝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얼마나 그 나의 그 능력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래서 쉬는 시간 또는 점심 시간 또는 학교 끝날 후에 옥상으로 올라와 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싸움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싸움은 좋은 거는 아니고, 보통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쪽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쭉 지내오면서 결국은 이제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싸움을 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또 그 싸움이 그것을 잘 알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시절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거짓 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가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힘이 있어야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거짓 교사가 영지주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영적인 싸움은 분명히 있고요. 이 싸움은 일반적인 싸움하고 달리 저와 여러분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걸어오는 존재가 있고, 그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에 대항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교리를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시대에 교리를 삼는 내용들은 바울 서신서에 있잖아요. 바울 서신서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 잘 이기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냐라고 하는 내용에서 바른 복음, 교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교리를, 바른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내가 이걸 대응하고 준비하고 알아야 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도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고 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편지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고 시작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제가 18절은 빠뜨렸네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분이 으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당시에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짓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이 화해를 위한 사역자다라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자, 이것이 이제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역자가 되는 것 자체가 대접받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 골로새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경륜에 따른 말씀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신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싸우며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싸울 때 누구의 힘으로 싸우느냐? 내 속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싸우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안에 활동하시는 그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이거 잊고 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싸움에 닥쳤을 때, 내가 싸워야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해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하게 하신다. 야, 이 놀랍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1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싸우며 수고하노라라고 하고 2장 1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상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싸울 때는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조직을 위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근데 그냥 싸움도 아니고 큰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냥 내가 조용히 싸우고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로운 것처럼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싸움 자체를 그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거를 이 듣는 사람들이, 이 수신자가 알기 원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 바른 복음 선포를 하는 것, 이 자체가 큰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싸움은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창조물, 모든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국의 시민을 위해서 싸웁니다. 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다 왕국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국의 시민을 위해, 왕국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그 싸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에도 어떤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은 자신의 어떤 의를 위한,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싸움이라 자기한테 이제 피해가는 수고의 어떤 고난의 핍박에 대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진다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방인의 사역자로 바른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이런 것들을 알리다가 이제 투옥을 당하게 되고 억울한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이 그들은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음해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고난이 증명하는 사역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린 사근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더 그리스도의 사역자다라고 하면서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면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자들은 가짜다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이후에 보시면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당하고 노숙하고요. 그리고 물과 강도의 위험이 있고 유대인 이교도로부터 이제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광야, 바다 이 모든 각지에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로 인한 위험도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고 추위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거를 다 감당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자임을 증명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큰 싸움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의 어떤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보면 타인이 보기에 힘들고 기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은 굉장히 기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하다 보면 이것이 내 지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그 활동에 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그 활동을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년 3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말씀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힘을 힘입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1절로 가서 보시면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얼굴 보조만 탄 자들을 위해 바울은 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큰 싸움을 하는 거를 이들이 알기를 원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알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4가지가 나오죠. 위로입니다. 위로밖에. 그리고 두 번째로 결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결합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확신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비를 인지하라. 신비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싸움을 알리는 게 도움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과관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싸움을 아는 게 왜 이런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시면 대상을 알게 되고요. 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싸우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싸우는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내용을 알게 되고 이 싸움의 결과를 그리고 이 파급 효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이방인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고 그 당시의 기득권들입니다. 그들과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바른 복음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공격만 받으면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위험하다는 얘기 들으면 이거는 증명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다는 얘기 들으면 위축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우리 교회 그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교리 위험한 교리래라고 얘기하시는 거 한 번씩은 들어보셨잖아요. 그 내용
이제 알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싸워서 지면 우리도 같이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몸은 갇혀 있는데 복음은 더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파급 효과를 봤을 때, 야, 이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맞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싸움을 알게 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들이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골로새서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내 복음의 신비를 잘 알리고 절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상이 있고요. 핍박하는 대상이 있고 결박이 당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전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정을 아는 것이 위로가 된다. 큰 싸움을 하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어떤 환경, 이제 감옥에 잡아 넣어도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도 우리 넷플릭스에 나온 분들을 보시면, 나는 신이다에 나오신 분들 보면 자신 있게 얘기하다 감옥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더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저 확신이 있구나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에 차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싸우는 소식, 이것이 이제 위로가 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이 싸움의 소식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아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 싸움의 모범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렇게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무기로 해서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도 롤 모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아까 지금 19장 이전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검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이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싸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서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과 그 가르침을 붙들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16절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이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말과 일에 있어서 우리를 굳게 세우신다는 그 확신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싸움을 우리를 위해서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대상,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바울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결합하게 됩니다. 단결하게 되죠. 함께 싸웁니다. 저렇게 싸워? 그럼 우리도 함께 이제 싸운다라는 그 결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아까 중간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nit togeth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knit는 그 니트잖아요. 그 옷의 니트. 예, 그 니트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진짜로 뜨개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실이 막 엉켜가지고 막 얽혀서 서로 결속을 이루고 있는 것, 예, 그런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 교회가 서로 끈끈하게 서로 얽혀서 얽히고 설키고 이제 뜨개질해서 서로 실이 막 같이 엉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서로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이제 결합되게 됩니다. 이 결합돼서 결국은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위해서 이제 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싸움을 통해서 대상을 알게 되고 저 여러분들이 싸움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을 때 더욱더 이제 단결하게 됩니다. 정치인들도 그거를 아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때 뭘 하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으로 이루어지지만 외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 지지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왜? 같이 결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이제 우리는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로 싸우는 거 아니냐? 우리는 살과 피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막부터 싸우느니라. 이 큰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싸움의 대상과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지 이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공격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는데 사도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악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공격하는 대상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악함을 보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결합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결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강조하면서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knit together는 이제 골로새서에만 나오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싸움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사악함 그 대상을 싸울 때 우리는 knit together 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라난다. 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받고 사랑 안에서 결합돼서 이제 어디에 이르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2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신과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른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보고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보고 서로 결속합니다. 결합을 합니다. 결속을 다지게 되고 확신에 차서 앞에 싸우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확신하게 됩니다. 왜 싸우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서신서에 바른 복음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여기는 생략할게 라고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바른 복음이 모든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보게 되고 그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또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싸우면서 전한 그 말씀, 이것을 이 바른 복음, 이 싸움의 이유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싸움을 통해서 싸움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싸움을 하게 된 것을 알므로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고 확신하게 되고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고 신비를 알게 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큰 싸움을 지체들이 알게 돼서요. 세 가지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른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아버지의 신비가 있고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신비는 한 7가지가 나오고요. 2가지 신비는 이제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5가지 신비가 이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아버지의 신비가 있고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신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해석을 어떤 이제 주석에서는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해서 삼위일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시면 이 세 가지 신비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뜯어보면 거기에 더 구체적인 그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비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신비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환란의 마지막에 이제 7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 신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그 시점에서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 재림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 하나님의 신비에는 이 땅에 재림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 영원 무궁토록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것, 이것이 신비다. 이 내용을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통치하시는 아들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냐. 모든 것이 그 왕국조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찍어서 말씀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버지의 신비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신비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 또는 뭐 경건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스러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 이 성품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아버지 신비와 연관된 구절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그 이사야서 9장 6절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자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신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고 또 이분이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니라.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충만히 아버지의 신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3장 이제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 신비입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이렇게 에베소 3장 3절 4절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제 3장 6절에 뭘로 이어지냐 하면 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러니까 이것을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약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몸, 이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장 18절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몸,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분의 몸이고 그리고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비를 정리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신비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신비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그 전에 무엇을 얘기하냐? 1장에서 요 내용을 설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에서 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은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 이 세 가지 신비는 결국은 1장에서 그 신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지이다. 그래서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우리가 함께 이제 일하면서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싸움을 통해 우리가 한 몸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내용, 이것을 위해서 큰 싸움을 하고 있고 이 큰 싸움을 통해서 확신에 차서 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평안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고 우리가 그냥 뒤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알리면서 하는 것이 지체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만 고민했던 것들인 것 같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고민했고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 누구는 앞장서서 확신에 차서 싸우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 이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은밀한 말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싸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에 현혹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냐?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영지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래로 내리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큰 싸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싸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학식과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알므로
우리도 위로가 되고 확신을 갖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신비를 알게 됩니다. 아, 이 신비, 이것이 신비였구나. 저들은 모르고 있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사악함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피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자기 배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고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그 거짓 교사가 하는 교리는 거짓 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다는 것, 이거를 알려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른 교리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위로와 이제 확신을 얻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보화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 이 내용을 싸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저 사람 정말 미워도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주면 좋잖아요. 나는 그냥 있고 그냥 거기에 묻어가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싸움이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사악함과 싸우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싸우면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이 편지가 이 신약교회의 바른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싸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약만 읽었다면, 신약의 그림자만 있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신비를 알 수가 없었겠죠. 신비를 알 수 있었던 이유, 이 큰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사악함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결합돼서요. 그래서 확신에 차서 그 신비를 알고 함께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유혹하고 미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쉬면서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쉬면서 보는데 쉼이 안 됩니다. 우리의 쉴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큰 싸움을 알게 되면서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되는 이 큰 싸움 같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피곤한 것